지금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고 싶은데 떠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변화를 원하는데 그 변화가 두렵다. 자유를 바라는데 익숙한 불편함이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지나시는 분들은 오랜 세월 익숙해진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바꾸고 싶은데 바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출애굽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한민족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책은 자유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지만 아직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이자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출애굽기 한 권을 차분히 따라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로 이끄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신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출애굽기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끝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환영받는 손님이었습니다. 요셉의 권위 아래 보호받는 가족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났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적과 합세할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정책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고역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가혹한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일을 다 엄하게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벽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채찍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립니다. 조금만 느려도 조금만 쉬어도 매가 날아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등은 굽어지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는 체념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구나.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400년이 흘렀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삶의 방식은 익숙했습니다. 익숙하지만 괴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라.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레이족 속의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아기를 그 속에 넣어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멀리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게 했습니다.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그때 아기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바로의 딸이 말했습니다. 가거라.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바로의 딸이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시오. 내가 삿을 주겠소.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아기가 자라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아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은 희망을 심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 교육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호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화목하게 하려 했습니다.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하느냐? 그러나 그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이 탈로 났구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지만 이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왕자였던 그는 이제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던 꿈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냥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감독자로 인해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백성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그들이 내게 묻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말할 것을 가르치겠다. 그래도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말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을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집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바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냅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습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백성에게 벽돌 만들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모아오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백성이 더욱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역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이 더해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이 더해짐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애굽 땅에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 이가 사람과 가축을 쳤습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떼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사람과 가축에게 독종이 발생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렸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 3일 동안 온 땅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재앙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나일 강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태양은 애굽의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그 빛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9번의 재앙을 겪고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 땅 가운데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다.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달을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라.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 질 때에 그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의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30년 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보냈는가? 바로가 그의 병거를 준비하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택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를 돌아보니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했습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습니다.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새벽에 바다가 그 세력을 회복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했으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했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장면을 보십시오. 백성은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군대가 있을 때 절망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남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백성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던 적들은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서자 다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흘 길을 행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십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번에는 먹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좋았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을 굶주려 죽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그날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백성이 그것을 만나라 불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는 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 하셨습니다. 그들을 단지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 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산 기슭에 섰습니다.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올랐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8째, 도둑질하지 말라. 9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0계명을 보십시오. 이것은 억압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는 기준입니다. 노예로 살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이 자유를 지키기 어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이 불안해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얼마나 빨리 변했습니까?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보다 당장의 안정이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보고 분노하여 그것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한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백성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백성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성막 위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그들의 모든 행진하는 날에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자유는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한 번의 기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애국 같은 곳에 갇혀 계십니까? 익숙하지만 괴로운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변화를 원하지만 그 변화가 두려우십니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앞으로 갈 길도 막막하고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는 벌의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혹시 지금 홍해 앞에 서 계십니까? 앞에는 불가능한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과거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고. 혹시 지금 금송아지를 붙잡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안전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출애굽기 3편 12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기 14편 14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16편 4절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곳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애국 같은 곳에서 벗어나는 용기를 얻게 하소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도 당신이 길을 여실 것을 믿게 하소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여러분의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기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